자,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굴까요? 하와를 말하죠. 그러면 그 나무는요, 여기서 나오는 그 나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요, 에덴 동산의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중앙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매일매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지만 한 번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 유혹하는 소리를 하와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와는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의심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던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이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보았는데, 이 보았다는 말이 무심코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심히 보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무심코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유심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전과는 달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있잖아요. 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기초해서 쉐마 교육을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에 그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들은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들은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행동한다. 여러분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할까요? 예,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들은 만큼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한 만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계속해서 아론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아론이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아론이 두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심으로 아론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서 이제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때요?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와는요, 뱀을 통해서 사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뱀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나서 유심히 다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안타까운 사건은 바로 들으면 안 되는 사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와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딱 듣고 나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시선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도 마침내 그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6절 하반절이죠.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렇게 생각은 말이죠, 행동을 나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게 되면 반드시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말과 행동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신경질적인 사람은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신경질을 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신경질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신경질적인 사람이에요. 되는 거예요. 예?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조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중립적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육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의 지배를 당하면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그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가장 먼저 가룟 유다에게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행동을 옮긴 거예요. 생각이 지배를 당하니까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사고를,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어떤 문제와 상황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주 평범한 일들도 아주 심각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 감독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감옥으로 만들지 말라. 예. 우리가 생각을 잘못 지키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나를 가두어두는 감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또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 게으름과 미움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로잡아,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용어죠?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인들이 쓰는 용어라 그 말이에요. 군인은 복종에 살고 복종에 죽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근데 요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달라졌대요. 복종하지 않는데요. 예? 작업을 시키려고 해도요, 물어봐야 된대요. 오늘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업에 나갈 사람은 밖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작업 집합, 이거 안 통한다는 거. 이제는 군대가 참 이상한 군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군인은요, 복종에 죽고 복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은 내가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이 나는 초저녁 잠이 없어요 하면서 게임하다가 새벽 2시에 잠을 자고, 그러저는 아침에 못 일어난 체질이니까 하면서 오후 2시에 일어난다면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자, 물론
물론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악함과 게으름의 생각, 미움과 분노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적군을 사로잡듯이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켜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자,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하죠. 또 돈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죄지요. 그러나 돈을 좋아하고 그냥 돈을 소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힐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또 남성들은요, 누구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면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만이 아니에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매너가 있어 보이고 매력적인 남성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성욕은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음욕이 뭘까요? 음욕은요,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음욕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그 생각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달콤하게 보이고 물리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군인이 자기 생각과는 무관하게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 생각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킴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막 들어왔을까요? 미움, 분노, 절망,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제가 볼 때는 몇 사람 제외하고 아마 욕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아니, 메시아로 오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설령 내게 그렇게 말해도 당신이 막아줘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순간에
자기의 자존심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순간적으로 자기 안에 들어오는 막 미움과 분노와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 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켰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의 삼손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삼손은 그 음란한 생각을 물리치지 못해서 인생의 말년에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마침내 비참하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음란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 역시 마찬가지죠.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의 말을 들려주었을 때에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 역사에 이런 비극은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날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키면 사탄의 견고한 질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내가 사로잡아서 말씀에 복종시키지 못하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그 말들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사탄의 음성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우리는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